기독교를 향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교회의 존재감도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주일에나 볼 수 있었던 교인들의 행렬이 사라지면서 예배의 의미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두고 고민 중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안일했던 신앙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헬라어 문체를 구사하는 차원 높은 기독론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이유도 결국엔 신학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마치 한 권의 논문처럼 각 장에서 그 사실을 차례차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신지, 왜 그분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높고 우월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존에 지켜왔던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긴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긴 여정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중보 사역을 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구약의 시편 110편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의 다윗은 메시아가 아론 계열이 아닌 전혀 다른 계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특별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명예를 스스로 취하려고 시도했던 자들에게 임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라고 우겼을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고,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임의로 행했을 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인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많이 부패하여 쿰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완전한 대제사장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또 다른 주님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신비한 계시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그 시절 예수님을 향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의도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4절 비교해 보면, 본문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아론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월한 대제사장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 두 절에서 4절의 존귀라는 단어와 5절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면, 우선 존귀라고 번역된 헬라어 티메는 대가, 지불된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무리 높여주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을 해도 결국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존귀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5절의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적용된 존귀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연민과 긍휼이 많아야 한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학문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탄에게 미혹됨으로 제사장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자신도 인간적으로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자하게 도우시면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매일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백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열등하고 모자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철저히 무능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고 또 돕기 원하시는 긍휼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들이 아무리 연민과 동정이 많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경건한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없애기보다는 죄를 기억하는 데서 그쳤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험악한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깊은 영적 필요들을 만져주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실패로 절망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애틋함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만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주님의 신비이며 연약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나의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랫동안 몸이 아플 때, 자녀를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수많은 고통들이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예수님처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을 헬라어로 폰디텍스라고 하는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담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자신이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생애에서 처절하게 혼자임을 느끼셨던 때가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그러한 비참함과 외로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주님이 겪으신 것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먼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분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항상 순종하셨으며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이신 그분께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자신이 간구한 것과는 매우 다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존재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그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온전함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자기 역할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완전히 공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았던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을 봅니다. 평생 연약함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한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위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단 한순간에 성취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셨고 끝까지 순종하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단호하게 추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매일같이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영적 고독과 인간적 고뇌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긍휼함 가운데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히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의 구원에 관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심판이 없어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상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운명의 변화이며 소망의 회복이며 사망의 정복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찬성 투표를 던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이다. 구원은 당신이 아침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이며 저녁에 안식할 수 있는 이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은 그분의 소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도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